저는 이 삶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아봐야 제 인생만큼밖에 더 알겠습니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아는 척 해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인생만큼밖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아는 척 해봐야 내가 경험한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오늘 또 잠언을 저희들이 살펴볼지라도 내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것만큼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우리 김경 목사님, 손종숙 사모님이 오늘 저희와 함께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인 겁니다. 의문나고 궁금하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며 한 번씩 전화하셔서 카톡도 보내시고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삶의 지혜를 충분히 제가 배우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 사람 때문에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누구의 라인에 서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선한 곳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나에게 줄 것인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내가 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더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계산기를 두들겨 놓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놓은 상태에서 선이라는 명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쪽의 라인에 줄에 서서 이것이 선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워놓은 선이라는 기준이 정말로 선인지, 아니면 나를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 정말로 선인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악인지, 사실은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룹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데 꼭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으로 구분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선과 악이라는 대전제 아래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누구를 찍으십시오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충분히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분들을 선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에 있는 그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선의 기준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추모 집회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깃발을 들고 나왔는데 그 깃발이 어느 순간 흉기가 되어졌습니다. 경찰을 공격하고 경찰차를 부시고 질서를 파괴하고, 경찰은 그거를 막겠다고 그 매운 그 소스들을 심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대포로 쏘고, 또 그 물대포를 맞은 사람들은 또 우리 경찰들을 또 두들겨 패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궁중심리가 그곳에서 생겨나고, 경찰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회중은 우리가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름으로 경찰을 두들겨 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인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우면서 자랑스럽게 태우는 그 사진 보셨습니까? 네, 국기를 태우는, 얼굴을 가리고 국기를 태우는. 저는 도대체 이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이슈화시켰던 정치인들, 아무도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도 웃깁니다. 방송도 태극기를 태운 청년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조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참으로 옳으냐 그르냐라고 뉴스로 가득합니다. 24시간 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힘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야기한들 무슨 이 사회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우리라도 깨이자라는 겁니다. 우리라도 깨어서 이 사회가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언어와 표현을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기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의 선박사고만요, 해양에서 나는 선박사고 5년 동안 239건이 난답니다. 5년 동안에 선박사고만 239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요, 최근에는 인천에서 어선과 유람선이 충돌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그 뉴스 보면서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하사가 누구를 건져내서 살리다, 한 명도 죽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세월호에서 얻은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어린 생명과 그 수많은 가난한 그 사람들을 물속에다가 묻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월호의 일주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안전망을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배는 수평수를 잘 채우고 다니고 있는지, 불량으로 누적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을 눈 감고 있는 공무원은 있는지 없는지,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가 난파되어졌을 때, 배가 파괴되어졌을 때 구명 보트들은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배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타야 하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오늘도 바다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정치인들이 없었어요? 그것은요, 그곳에 국민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전망이 세월호의 슬픔만큼 더 확실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더 많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또 처리하면서 잠수사도 사망했습니다. 왜 사망했어요? 우리에게는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너 잠수할 줄 알아? 그러면 들어가서 건져내는 겁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물살이 그 강한 곳에서 배가 가라앉았을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왜 안 들어가냐라는 겁니다. 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 건져내냐고 매스컴과 온 국민은 떠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보다 더 발전된 잠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때 그 잠수사들에게는요, 저희들이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무런 안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들어간 겁니다. 누가 들어민 겁니까? 우리가 그냥 밀어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 버스, 오늘 성도님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길가, 이곳이 정말 안전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타고 있는, 우리들이 위급할 때 타야 하는 앰뷸런스, 구급차, 그들은 안전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런 필요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소방시설, 그것 또한 안전하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주기가 되어지고 2주기가 되어지고 3주기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이번 한 번쯤 안 묶어도 돼. 이번 평행수 좀 빼도 돼. 지난번 잘 갔다 왔잖아. 라는 그러한 안도감을 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그러한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배를 타면서 오늘 과적하지 않았나요? 오늘 평행수는 잘 맞춰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선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리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는 또 배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차를 가지고 탈면서 왜 이 차는 밧줄로 묶지 않습니까? 라면 우리는 세월호 그 선장처럼 운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이 국민입니다. 공권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요, 안전점검을 거치기 전에 뜨지 못하는 것처럼 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박과 여객선이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요, 왜 충돌했냐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해양기지국은 그것을 안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객선과 이 선박이 충돌하는데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보고 있어야 돼요? 레이더는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월호에 400명이 넘는 영혼들을 물속에다 수장시켜 놓고 우리는 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득이 조금 줄더라도, 너희들이 진급하지 못하더라도, 차 한 대 좀 덜 싫더라도, 너희들이 1억을 손해보더라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누구의 근심이 된다고요? 엄마의 근심이 됩니다.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내가 그 배에 과적을 하고 평행수를 빼고 쌓은 그 물질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속이고 먹는 음식에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넣고 넣지 말아야 할 물건을 음식물들을 넣는 그러한 재물을 거두는 것, 이것들이 다 못하다고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불로소득으로 얻어들이는 것,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한번 해보시죠. 공의는 어떻다고요?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의를 행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잠시 가진 듯하나 그것은 어느 날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또 이 솔로몬은 또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저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해요?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든든히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조금 손해봐도, 너희가 가진 것 없이 살아가도, 내가 오늘 영화 한 편 못 보더라도, 내가 피자 헛 가고 싶은데 오구 피자 먹더라도 무엇을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는. 내가 오늘 버터에 간장에 밥을 비벼 먹더라도 하나님의 무엇을 세우라고요? 공의를 세우라. 보십시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존경을 받았던 많으신 분들, 그들의 화려함 속에 마지막 끄트머리 속에 공의를 세우지 않았던 분들,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방법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던 분들, 어느 순간 가장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법을 행하고 내가 다른 길을 향하여 가고 그것을 향하여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냄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오늘 오직 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걸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우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왜 이렇게 다툼이 있지?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싸우지?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지지? 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키울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미움을 없애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아픔이 가득하고 내 안에 상대방을 죽이려는 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사랑의 행위는 그냥 미움의 복수를 하는 포장되어져 있는 독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거나 미련한 자는 자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인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의 길에 설 때, 내가 의인의 편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헤치고 나아가는 이 길 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행해야 합니다.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곳에 저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사람을 부하게 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시어 공의를 행하는 자들의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지나간 지 1년이 채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슬픔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